오늘과 다음 주에는 두 번에 걸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제사장이 입어야 하는 예복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제사장 예복은 종류도 꽤 많고 또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라서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제사장 예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잘 듣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취해야 되는 태도를 취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함께 읽은 1절에서 4절 말씀은 제사장 예복을 제작하라고 하는 명령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4명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일을 맡기라 라고 하는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시죠. 그래서 1절은 이 5명을 제사장으로 세워라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2절로 넘어오면 특별히 그들 가운데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아론이 입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 대제사장의 예복이 3가지로 묘사되고 있죠. 영화로운 옷이다, 아름다운 옷이다, 그리고 거룩한 옷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 28장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이 아론이 입을 옷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입을 옷에 대한 내용은 뒤에 가서 40절에서 43절 부분에만 잠깐 나오고 이 2절에서 39절까지 거의 40절 가까운 내용이 다 아론이 입을 옷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로 넘어오면 이런 영화롭고 아름답고 거룩한 이 특별한 옷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슬기로운 생각으로 가득 채워준 모든 재주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특별한 기술자죠. 기본적으로도 재주 있는 사람들인데 그 재주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슬기로운 생각으로 가득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의 능력보다 훨씬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신 그런 특별한 기술자들을 불러서 이 대제사장의 예복을 만들게 해라. 물론 제사장의 예복도 만들지만 이 대제사장의 예복을 만들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4절로 넘어오면 대제사장의 예복에는 가슴바지, 에봇, 겉옷, 줄무늬 속옷, 관, 띠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것도 완벽한 목록은 아니지만 이 겉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제일 바깥에 있는 가슴바지 바로 안에 있는 에봇, 그 안에 입는 겉옷, 또 그 안에 입는 속옷, 또 머리에 쓰는 관, 허리띠, 이제 속바지도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은 여기 빠졌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목록을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바깥에서부터 안쪽 방향으로 속옷 방향으로 그리고 중요한 것에서 부수적인 것들, 관이나 띠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예복은 바깥으로 나올수록 더 중요합니다. 성막은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성막이 안으로 들어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더 재료도 비싼 것, 좋은 것 쓰고 밖으로 나올수록 이 세상의 것과 비슷한 내용으로
들로 바뀌어져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향한다라고 할 때 이 공기가 있는 이 하늘에서 우주로 우주 바깥으로 이렇게 점점 밖으로 나가는 것의 방향을 거꾸로 뒤집어서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땅에서 성막들로 성소로 지성소로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사장의 예복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서부터 옷을 입는 것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 하나씩 입을 때마다 그 바깥쪽에 입는 옷이 더 영화롭고 더 아름답고 더 거룩한 옷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사장 예복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가슴바지입니다. 우리가 가슴바지 그러면은 그 아이들 이제 어릴 때 음식 먹을 때 흘리지 말라고 흘리는 거 받으려고 이렇게 이 턱바지 같은 거 그런 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조금 다른 거고요. 어쨌든 이 가슴바지가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러지만 이걸 판다 그러면 제일 가격이 많이 나갑니다. 이 가슴바지에는 12종류의 보석을 박았고 사색실에다가 금을 쳐서 얇게 만들어서 오려서 만든 금색실을 섞어서 에봇도 그렇게 만들었고요. 근데 에봇에는 옷에다가 이 어깨에만 홍옥수라고 하는 보석 양쪽에 이렇게 하나씩 해서 2개 달려 있지만 가슴바지는 가슴에만 있는 건데도 12종류의 보석을 다 받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제일 말하자면 제일 비싸고 제일 화려하고 제일 아름다운 제사장의 옷입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을 하겠지만 이 설명되는 내용들은 에봇에서 시작합니다. 옷의 소개는 가슴바지, 에봇, 겉옷, 속옷 이렇게 가는데 실제로 소개되는 내용은 에봇과 가슴바지가 서로 순서가 바뀌어서 에봇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고 가슴바지에 대한 내용이 나중에 나오고 아마도 이 가슴바지를 설명하는 가운데 에봇에 그것을 붙들어 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에봇 얘기를 먼저 하는 것 같아요. 에봇을 먼저 입고 그 위에 가슴바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에봇 먼저 설명하고 가슴바지 설명하고 겉옷 설명하고 그다음 원래 속옷을 설명할 차례인데 순금패 이 대제사장이 쓰는 모자 이제 관이라고 보통 번역을 했는데 이 모자 앞쪽에 붙이는 우리 예전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복 입었을 때 보면 모자 앞에 고 그러면 이제 한문으로 고 해갖고 붙이잖아요. 그 모자 제일 앞쪽에 그것처럼 비슷하게 순금으로 패를 만들고 거기에 글자를 새겨서 앞에 붙이게 되는데 이 순금패에 대한 내용이 중간에 들어가고 속옷 얘기, 관에 대한 얘기, 허리띠에 대한 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바지에 대한 내용. 이런 순서로 중간중간에 이제 순서가 조금씩 바뀌어서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몇 개 보내드렸는데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이 인터넷에서 제사장 의복, 뭐 제사장 예복, 대제사장 예복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오는 그림 두 종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사람이 3명 서 있어요. 근데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은 그냥 하얀색 옷에다가 알록달록한 허리띠만 하고 있죠. 이게 제사장입니다. 이게 제사장 의복입니다. 제사장은 이 하얀 옷을 지금 성경 본문에서는 속옷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속옷이 아니에요. 네이, 뭐 런닝이나 팬티 같은 그런 속옷이 아니고 안에 받쳐 있는 옷이라는 의미에서 속옷이에요. 대제사장은 이 속옷
이 하얀 옷 위에 오른쪽에 보시면 파란 옷을 입었죠. 이 청색으로 만든 옷이 겉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얀색 옷 위에 청색으로 된 옷을 겉에다 입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에다가 입는 이 하얀색 옷을 속옷이라고 부르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속옷이 내의가 아니에요. 그냥 기본 옷이에요. 기본 옷을 속옷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게 제사장은 이 기본 옷만 입어요. 기본 옷에다가 허리띠만 하고요. 머리에 쓰는 것도 지금 이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조금 다르게 나와 있기는 한데,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영화나 뭐 만화 이런 데 나오는 터번인 것 같아요. 이슬람 사람들이 머리에 이렇게 쓰는 모자가 아니고 천을 이렇게 둘둘 감아서 이렇게 모자처럼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래서 터번 같은 형태인 것 같아요. 이 두 종류의 모자를 설명하는 부분을 보면, 제사장이 쓰는 모자는 이렇게 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모자를 감으라고. 모자를 어떻게 머리에 감겠어요? 천을 감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의 모자는 터번 형태고, 대제사장의 모자는 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쓰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자 같은 형태고, 이게 조금 다른데, 그래서 제사장은 정확히 말하면 흰색이 아닌데, 제가 이것 때문에 한참 찾았는데, 제사장의 기본 옷을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려놓은 그림이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있었는데, 누가 만화처럼 그려놓은, 되게 보잘것없게 만화처럼 그려놓은 옷이 이 성경에 있는 대로 이렇게 줄무늬 들어간 모양으로 그려놓은 게 있었는데, 그거는 뭐 이렇게 보내드리기도 조금 묘한, 굉장히 엉터리처럼 막 애들이 그려놓은 것 같은 그런 그림이 딱 하나가 이 제사장 속옷을 줄무늬 모양으로 그려놓은 게 있고, 그 외에 뭐 샘플로 만들어 놓은 것이든지 그림으로 그려 놓은 것이든지, 기본 제사장 의복은 다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건 이제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이 기본 옷, 기본 속옷에다가 터번 같은 형태의 모자, 허리띠, 이 하얀 옷은 이 여자들 입는 원피스 같은 통으로 된 거기 때문에 뭔가 움직이고 이러려면은 대부분 허리띠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허리띠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 개만, 제사장이 속바지도 입었을 가능성은 있어요. 이제 이 번제단에 올라갈 때 반드시 속바지를 입으라고 하기 때문에 속바지까지 해서 4개 정도 옷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번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일은 대제사장이 안 하고 일반 대사장들이 했으니까, 제사장들 옷은 요 4가지 정도가 전부고, 그 외에 이제 이 기본 옷 위에 입는 청색 겉옷, 이 청색 겉옷 위에 입는 에봇, 그리고 에봇 가슴 부분에 붙이는 가슴 바지, 이게 이제 용어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개역 성경은 여기 에봇 설명하는데 멜빵이라고 나오는데, 멜빵을 이제 개역은 예전에 견대, 저도 그래서 지금 예전 용어가 익숙해가지고 이 견대를 멜빵으로 번역을 했고, 가슴 바지는 원래 흉패라고 그랬어요. 이 가슴 쪽에, 가슴 흉에다가 이제 판처럼 만들어서 붙였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문 표현으로 흉패 그랬는데, 이제 이 세 번역은 다 가슴 바지. 저도 가슴 바지라는 표현은 상당히 어색한데, 이 표현들이 조금씩 바뀐 것은 이해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이제 2명 있는 게 대제사장 옷 입은 것을 앞면으로 보여주고 뒷면으로 보여주느라고 했는데,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이제 에봇인데, 여기 이 첫 번째 그림의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보시면 에봇이라고 돼 있는 게, 이게 이렇게 체크 무늬처럼 문이 들어가 있고 알록달록한, 이게 이제 에봇이라고 그려 놓은 거거든요.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에봇이 이게 둘째, 셋째 그림을 보면 마치 앞치마를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앞치마를 한다 그러면은 보통 앞쪽이 이렇게 터져 있게 안 입고 이 터져 있는 게 뒤쪽으로 가고 막혀 있는 부분이 앞으로 오게 그렇게 할 텐데 이건 이제 반대로 앞치마를 반대 방향으로 해서 앞이 터져 있는 식으로 이렇게 입고 있는 걸로 그려놨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 에봇은 잘못 그려놨어요. 에봇 이렇게 생긴 걸로 보기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멜빵이 앞쪽은 멜빵이 거의 안 보이고 뒤쪽에만 멜빵이 이렇게 길게 정말 우리 뭐 연세 드신 분들 바지 입고 멜빵 하실 때 이렇게 생긴 멜빵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원래는 어깨 거쳐서 앞쪽에도 길게 내려와야 되는데 이 가운데 그림을 보면 앞쪽에는 또 멜빵이 없어요. 그렇죠? 뒤에만 있고. 그래서 요 그림은 조금 문제가 많은 그림인데 어쨌든 청색 겉옷 위에 에봇을 입고 그 위에 이제 가슴 바지를 하고 위에 모자를 쓴 모양인데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요건 이제 대제사장의 예복과 명칭 그래서 여기 이제 명칭들이 옛날 개역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관, 금패, 견대, 흉패 이게 이제 가슴 바지죠. 흉패, 속옷, 띠, 에봇, 겉옷 뭐 성류와 금방을 이렇게 설명도 쭉 나와 있는데 이건 보시면 에봇이 이 좀 확대해서 보시면 이 목 아래까지도 옷이 있어요. 그렇죠? 이 허리 아래에만 에봇이 있는 게 아니고 에봇이 허리띠를 거쳐서 이 가슴 부분, 이 목 아래까지 앞판, 가슴 앞판도 있고 이 그림은 이제 뒤쪽이 안 보이지만 뒤쪽도 등판이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멜빵이 첫 번째 그림처럼 그렇게 긴 게 아니고 짧죠. 짧아서 이 어깨에서 어깨 부분은 따로 어깨 부분대로 올라가 있고 그 가운데 이제 멜빵이 견대가 따로 그러니까 견대냐 멜빵이냐 요것도 좀 애매하기는 한데 우리가 보통 견대 그러면 이제 군대에서 지휘관들이 견장하잖아요. 이 어깨 여기 있는 부분에 단추 있는 거 풀어서 초록색 견장 이렇게 끼울 때 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견대라고 하면 이게 멜빵이 아닌 거죠. 멜빵이 아니고 견대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새 번역은 이걸 멜빵이라고 번역을 했고 첫 번째 그림도 멜빵처럼 그렸는데 아마 어깨 부분과 연결되는 짧은 멜빵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 이 에봇 그림이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첫 번째 그림보다는 두 번째 그림에 나오는 에봇이 더 맞을 것 같고 요 기본 그림은 이제 제사장 예복을 이야기할 때 늘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그림입니다. 다만 이제 첫 번째 그림은 에봇 그림이 잘못됐다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 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론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을 하지만 뭐 번제단 일도 하고 지난번에 설명 들었던 것처럼 매일 들어가서 등잔 때 불도 껐다 켰다 하고 일주일에 한 번 떡상에 떡도 새로 넣고 갈아 넣고 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성소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이거든요. 1년에 한 번 지성소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의복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예복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게 여기 4절 하반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 주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게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은 조금 약간 돌려서 말하면 이들이 제사장 일을 맡아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거룩한 예복이 필요하다. 이 거룩한 예복을 입음으로써 이들이 제사장 일을 맡아서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으로 보여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제사장 일을 하는 거는 제사장이니까 하는 거고, 근데 꼭 정해진 제사장 예복을 입는 것이 제사장 일을 하는 것과 뭐 그렇게 중요한 관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부분에서 이 옷이 거룩한 예복이라고 불린다는 거죠. 거룩한 예복이고, 아까 1절에서 다룰 때 말씀드린 것은 영화롭고 아름답고 거룩한 예복이다. 왜 대제사장의 예복은 그냥 보통 옷이 아니고, 아까 봤듯이 제사장의 예복은 영화로울 게 없어요. 그냥 하얀 보통 기본 옷이에요. 별로 영화로워 보이지도 않고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예복은 영화로워 보이는 옷이고, 누가 봐도 입 딱 벌리고 와 할 수 있을 정도로 영화로운 옷이고 아름다운 옷이고, 정말 세계적인 기술자가 예전 드라마에 나왔던 대사인데 정말 한 땀 한 땀 공들여서 수제로 만든 굉장히 비싼 옷이에요. 영화롭고 아름답고 그리고 거룩한 옷. 그래서 이 옷들은 거룩한 옷인데 왜 이 옷들을 거룩한 옷이라고 부르느냐? 그것도 특별히 이 새 번역은 거룩한 예복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예복이라는 번역도 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식 또는 예식을 행할 때 입는 특별한 옷이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막 일상적인 생활할 때도 이 대제사장은 예복을 입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만 입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대속죄일 의식을 행할 때, 뭐 이럴 때만 1년에 한 번 이렇게 입는 거지, 대제사장이 아무 때나 뭐 에봇 입고 가슴바지 하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예복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이 무언가를 거룩하다라고 할 때는 그것이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만을 위해서 구별해서 사용하려고 한다. 하나님께만 구별해서 따로 떼어놨다라고 할 때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예복은 사실은 대제사장을 위한 것이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하나님만을 위해서 어떤 섬기는 행동, 어떤 의식을 할 때 입도록 만든 특별하고 거룩한 옷이다. 그래서 이 옷을 만드는 데 사용된 어떤 재료들은 일반적인 것일 수 있고, 옷 자체도 뭐 평범한 것일 수 있겠지만, 뭐 가슴바지는 좀 특별하긴 하지만, 이 제사장이 예식 중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때에만 입는 특별한 옷이기 때문에 영화롭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든 옷이라고, 예복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사장이 맡아서 하게 되는 일, 제사장의 일보다 제사장이 입는 옷, 제사장 의복이, 예복이 제사장의 일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겠죠.
옷이 일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지만 이 제사장의 이 일을 하는 것과 제사장 예복을 입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 가장 먼저 기억이 나는 것은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 엘리야가 죽지 않고 승천을 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어디 가든지 계속 쫓아다니고 너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갑절의 권능을, 갑절의 능력을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결국 그 과정에서 엘리야가 입는 겉옷이 엘리사에게 전달되죠. 이렇게 직접 준 건 아닌데 엘리야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제 겉옷만 남아서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의 겉옷을 취해서 이 요단강을 이렇게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서 강을 건너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볼 때 저는 선지자와 선지자 사이에 만약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고 할 때는 스승 선지자가 입었던 겉옷이 제자인 선지자에게 전달되는 어떤 옷을 통해서 선지자 직분이 전달되는 그런 전통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그 옷이 전달되는 내용은 사실 엘리야와 엘리사의 경우에만 열왕기하 2장에 거기에만 나오기 때문에 모든 선지자들은 다 그랬어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선지자들도 이렇게 엘리야 엘리사처럼 이렇게 스승 제자 관계를 맺었던 경우가 거의 나오지 않고요. 대부분 단독적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스승이 제자를 세우고 스승이 떠나면 제자가 그 뒤를 이어서 선지사 사역을 하는 경우는 별로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거의 찾아보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선지자 전용 의복이 전달되는 관습이 있었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는데 이 엘리야 이야기를 보면 이 옷이 굉장히 강조돼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 특유의 복장이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1장 8절에 엘리야가 털이 많은 사람이고 가죽띠를 띄었다. 그런데 이 털이 많다는 것은 엘리야 신체에 털이 많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털옷을 입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털이 많은 옷. 그래서 이 복장이 신약 시대에 오면 세례 요한으로 이어지죠. 세례 요한의 복장이 어땠어요?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띄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복장이 꼭 엘리야가 입었던 복장과 같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엘리야를 연결시키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옷이에요. 선지자가 입었던 옷. 그리고 스가랴 13장 4절에도 보면 선지자들이 입었던 옷을 털옷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약대 털옷이었는지 염소 털옷이었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털옷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선지자들이 옷을 입은 걸 보면 저 사람은 선지자인가 보다 할 수 있는 선지자 특유의 복장, 털옷이라고 하는 선지자 특유의 복장이 있었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이고 그런 점에서 엘리야의 겉옷이 털옷이겠죠. 엘리야의 겉옷이 엘리사에게 넘어간 것은 이런 어떤 의복과 함께 그 직책이 넘어가는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추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100% 그렇다가 아니고 추측이에요. 그런데 그런 선지자들의 경우를 제사장들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제사장 예복이야말로 대대손손이 물려지는 거예요. 아론이 죽으면 아론의 아들 중 가운데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이 아론이 입었던 대제사장의 예복을 물려받아요.
새로 대제사장이 되면 그 사람을 위한 옷을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마 멜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마다 키가 다를 테니까, 키가 좀 큰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면 멜빵을 늘려서 에봇이 좀 더 밑으로 내려오게 하고, 키가 작으면 멜빵을 좀 줄여서 조금 에봇 길이가 짧아지게 하고 하는 그런 용도로 멜빵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 예복은 대대손손이 이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 예복은 말하자면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맞다라고 하는 어떤 자격증 내지는 증명서 같은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은 선지자와는 달리 혈통을 따라서 아론의 자손에게만 계속 물려지기 때문에 이 제사장 예복이 전달되는 것도 역시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사장 예복을 제대로 전달받아야 대제사장으로서의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에스라서인지 느헤미야서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하잖아요. 그래서 귀환한 사람들의 어떤 가문과 각 개인들에 대한 목록, 족보와 목록들을 쭉 따지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우리는 제사장 가문이다 그러고 나왔어요. 근데 객관적인 그 증거가 없어. 이 사람들이 제사장 가문이 맞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데, 본인들은 와서 우리는 대제사장 직계 후손이니까 우리가 대제사장 일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성경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가슴 흉패, 이 가슴 바지 안에 넣는 그 판결 흉표 안에 넣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두 종류의 보석이 있는데, 이게 포로되고 돌아오고 하는 과정에서 없어졌어요. 분실됐는데,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을 다시 찾아야 이 사람들이 진짜 대제사장의 직계 자손인지 아닌지를 그걸 통해서 판별해서 대제사장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길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우림과 둠밈이 나와야 그때 결정할 거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온다고요. 느헤미야서인지 에스라서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제사장의 예복은 제사장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신 혼인잔치 비유가 있어요. 임금이 자기 아들 왕자의 혼인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잔치에 참석을 거부하죠. 그래서 신하들을 보내서 길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다 이 잔치에 초대해서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임금이 잔치 자리에 와서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예복을 입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물어보죠.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아무 대답을 못해요. 그랬더니 임금이 뭐라 그래요? 거기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보면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그렇게 쫓겨난 이들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이 표현 예수님 말씀 중에 종종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상 지옥에 던져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보면 도대체 예복이 뭔데, 예복을 안 입었다고 급하게 혼인잔치에 초대해 놓고 예복 안 입었다고 저렇게 묶어서 쫓아내냐, 지옥에 보내냐.
이해를 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이스라엘의 관습을 알아야 돼요. 이런 혼인잔치라든지 이런 잔치를 열게 되면 몇 개월 전에 예약을 해요. 우리 집에 혼인잔치가 있는데 당신 오겠느냐 올 거냐 말 거냐 미리 예약을 하고 혼인잔치 뭐 전날이든지 당일이든지 또 사람을 보내서 오늘 혼인잔치니까 오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갈 때는 반드시 예복을 입게 돼 있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 고위층 무슨 파티 하는데 보면 정장 입고 오지 않으면 들여보내주지 않잖아요. 이 파티는 정식 파티이기 때문에 그렇게 평상복 입고 온 사람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보디가드들이 아예 차단을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에는 예복을 입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관습엔 뭐가 있냐면 이런 경우처럼 원래는 미리 예약을 하고 예약된 사람들만 오지만 예약하지 않았는데 급하게 잔치에 초대돼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예약을 한 사람은 예복을 미리 준비했다가 잔치 당일이 되면 그 예복을 입고 가면 되는데 갑자기 초대돼서 온 사람들은 예복을 준비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잔치를 베푸는 주인 호스트가 예복을 준비해요. 예복을 다 준비해 놨다가 예약이 안 됐는데 급하게 초청돼서 온 사람들에게는 그 예복을 빌려준다고요. 당신 이 잔치에 파티에 들어가기 전에 이 예복으로 갈아입고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관습이에요. 그런데 잔치 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던 얘기는 예복이 제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그냥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잔치에 참석하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잔치를 베푼 그 주인을 모욕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스라엘의 관습을 이해하면 알게 되면 이 임금이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심하게 보일 정도의 형벌을 내리는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임금을 모독하기 위해서, 모욕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고 그 잔치 자리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 사람을 임금이 놔두면 자기의 권위가 손상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얼마 전에 봤었는데 일본 총리가 이스라엘에 갔었는데 이스라엘이 희한하게 일본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홀로코스트 박물관 했을 때도 세계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을 초대했는데도 일본은 초대를 안 했어요. 전범 국가인데 피해자 코스프레 한다고. 원자폭탄 맞은 것 때문에 우리도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자꾸 국제사회에다 자꾸 그렇게 어필을 하니까 이스라엘은 일본을 되게 미워해요. 그래서 어쨌든 일본 수상이 왔는데 식사를 같이 하면서 디저트를 초콜릿 이런 거를 신발에 담아서 내놨어요. 공식 식사 자리에서. 이건 굉장히 무례한 거거든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오죽하면 디저트를 신발에 담아가지고 신발에 있는 디저트를 먹으라 그렇고 내놨겠어요. 그러니까 일본 총리가 아주 망신을 당하고 간 거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섬기기 위해서는 예복을 입어야 돼요.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서 정해진 예복을 입어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정된 예복 입기 싫어. 나 예복 안 입고 그냥 평상복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장 일 할 거야. 이런 사람은 예복 없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그 사람 가만두실까요? 아니요. 죽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예복 또는 제사장의 예복 가운데는 제사장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3개나 있어요. 이거 해야 너 안 죽는다. 이거 반드시 해야 돼. 하는 내용이 3개나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대제사장 예복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면서 대제사장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이 예복이 대제사장을 보호해주는, 말하자면 이 위험한 일들 하는 그 무슨 스와트라든지 경찰 기동 타격대 같은 사람들이 기본으로 입는 그 방탄복 같은 거예요. 대제사장용 방탄복이에요. 그거 안 입으면, 안 입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면 죽는다고요. 그래서 이 시대의 기독교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하느라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과 두려움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해야 하느냐, 우리가 마땅히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분을 대해야 하느냐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자유롭고, 이건 자유도 아니고 방임이에요. 개판이에요. 너무 엉터리고 너무 자기 멋대로고 개념이 없어요. 구약시대 같았으면 그 다 죽었어요. 그나마 신약 이후라서 살아있는 거지. 하지만 이거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최후 심판 때 다 몰아서 다 형벌하실 거예요. 지금은 그냥 놔두지만 그때 가서는 너 그때 이랬지, 너 그때 이랬지, 너 그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까불었지, 그거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받을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신약은 이 부분을 별로 강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 이것을 구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근데 구약은 옛날 거고 신약만 있으면 돼. 이러고 구약을 취급을 안 하니까 목사님 설교도 1년 내내 설교해도 구약은 몇 번 안 한다고요. 해도 맨날 똑같은 거, 창세기, 시편 이런 거나 하지 자세한 내용을 다루질 않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손가락 하나 잘못 갖다 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른다고요. 가르쳐 주지도 않으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찢고 까불고 하는데 그거 다 망할 짓을 하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에봇. 오늘은 에봇까지만 할 거예요. 이 제사장 의복의 의미를 설명하는 내용이 좀 길어서 에봇까지만 다루는데 에봇이 5절에서 14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대제사장 예복은 에봇입니다.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그림처럼 무슨 원피스 같은, 근데 원피스라기보다는 좀 짧죠. 앞치마 수준. 앞치마 같은 보이는 그런 옷인데 에봇에는 기본적으로 아까 그 제사장 옷 첫 번째 그림 첫 번째 나오는 하얀 옷에다가 허리띠 했는데 에봇도 에봇용 허리띠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속옷 입고 허리띠하고 겉옷 입고 에봇 입고 허리띠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5절에서 14절에는 안 나오는데 뒤에 27절 가면 에봇 허리띠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여기 나오는 에봇은
대제사장 전용의 특별한 옷이지만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만들거나 입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은 아니지만 뭐 예를 들면 사사기 8장에 보면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금 귀고리를 달라고 해서 그 금 귀고리를 녹여서 에봇을 만들었다. 이건 이제 입는 용도는 아니고 장식품인데 이제 이걸 우상처럼 섬기죠. 또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가 어머니 돈을 훔쳤다가 그걸로 드라빔을 신상을 만들고 에봇도 같이 만들어서 자기 집에 고용한 제사장이 그 에봇을 입고 그 드라빔을 섬기게 했다는 내용도 나오고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어머니가 매해 지어다 준 에봇을 입고 성막에서 섬겼다는 내용도 나오고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 과정에서 에봇만 입고 춤을 췄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에봇은 사실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은 아니었던 것 같고 아마 일반적인 옷 가운데 한 종류였던 것 같은데 이제 그것을 이 대제사장 예복에 특별히 채용을 한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 에봇으로 특별한 재료를 사용해서 특별한 기술자들이 특별하게 만든 옷. 이거는 세상에 둘도 없는 딱 하나밖에 없는 대제사장 전용 에봇입니다. 그래서 에봇의 기본 재료는 우리가 성막을 살펴볼 때 많이 살펴봤던 사색실이죠. 그래서 성막을 덮는 제일 안쪽에 있는 천도 사색실로 짠 천이고 지성사 앞을 막는 천, 성소 앞을 막는 휘장, 성막 입구에 치는 것도 다 사색천이에요. 사색실로 짠 천. 모시실, 흰색 모시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을 가지고 짠 천인데 이 에봇도 이 사색실이 기본 재료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실이 하나 더 추가돼요. 그러니까 금실은 금색으로 물들인 실이 아니고 실제 금을 두들겨서 얇게 만들고 그것을 가위로 오려서 만든 실제 금이에요. 실제 금으로 만든 금실까지 해서 4개, 5종류의 실을 가지고 이걸 엮어 짜서 천을 만들고 그 천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그 어떤 천보다 가장 화려한 천이에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가장 화려한 천이에요. 에봇이. 그 다음에 멜빵과 허리띠가 나와요. 7절에서 8절. 이 멜빵 이제 개역은 견대라고 했는데 에봇의 모양이 설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처럼 이렇게 뭐 이게 허리띠 아래만 하는 어떤 앞치마 같은 모양이냐, 이 가슴까지 올라오는 이제 에이프런이라고 그러죠. 서양에 이렇게 일할 때 입는 그런 옷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개 나오는 건데 에봇의 정확한 모습을 추측하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멜빵이에요. 멜빵도 에봇과 같은 재료로 에봇과 같은 방식으로 짜서 만들고 에봇 양쪽 어깨 부분에 각각 답니다. 그런데 이 멜빵 모습도 이 위에 보내드린 첫째, 둘째 그림을 보면 다르죠. 첫째 그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멜빵의 모습이고 둘째 그림은 사실 멜빵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 해번역이 멜빵이라고 번역한 단어가요. 히브리어 단어가 카테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어깨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멜빵이라는 뜻이 아니고 어깨예요. 그러니까 에봇의 어깨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그림이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러니까 이 에봇의 앞판과 뒷판을 연결해주는
어깨 부분이에요. 어깨 부분인데 이걸 멜빵 형식으로 만들어서 조금 더 길게 내려오게 늘어뜨리거나 좀 더 짧아지도록 조이거나 하는 그런 기능을 하도록 멜빵을 어깨에다 붙이는 거죠. 이 멜빵의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봇의 길이, 전체 길이를 조정하는 거고, 둘째로는 이 어깨 부분에다가 기념 보석을 물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견장 달듯이 거기에 홍옥수 보석을 금태에 물려서 그것을 이 어깨에다가 아마 바느질해서 꼬맸겠죠. 거기에 이렇게 매다는 겁니다. 군복에서 지휘관들 견장하고 아주 비슷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에봇의 모습이 첫 번째 그림보다는 두 번째 그림이 더 성경이 설명하는 내용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가슴 바지를 에봇에 부착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금사슬과 청색 끈, 성색 실을 꼬아서 만든 끈을 사용해서 위쪽에는 금사슬 2개, 아래쪽에는 청색 끈 2개로 에봇에다가 꽉 묶는데 이 위쪽 금사슬은 이 기념 보석을 물린 금태에 고리를 끼워서 그 고리에다가 연결을 시켜요. 양쪽을 이렇게 고리에 연결시키고 아래 청색 끈은 에봇 허리띠 위쪽 부분에다가 붙잡아 맵니다. 근데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에봇 허리띠 위쪽엔 아무것도 없어요. 청색 겉옷만 있지 에봇이 없다고요. 그러면 청색 겉옷에다가 묶어야 되는데 본문은 분명히 에봇에다가 묶으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봇이 허리 아래만 있는 건 잘못된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 윗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윗부분 허리띠 있는 조금 위쪽에다가 양쪽에 이렇게 묶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설명을 봐도 에봇은 분명히 이 가슴판과 등판이 함께 있는 첫 번째 그림처럼 앞치마같이 허리 아래만 있는 게 아니고 앞뒤에 판도 있는 그런 그림이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를 미리 했다가 나중에 다시 생각이 나서 한글로 에봇 이렇게 검색을 하면 나오는 그림이 조금 제한적이에요. 근데 영어로 에봇 해갖고 검색을 하면 그림이 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림 3개를 추가했는데 제가 보내드린 셋째, 넷째, 다섯째 그림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째 그림이 다 다르죠. 다 다른데 이 세 번째 그림은 이게 마치 에봇이 반팔 옷처럼 이 팔꿈치 위에까지 뭐가 이렇게 내려오도록 그림이 있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나시처럼 소매가 없는 그런 모양인데 아마 이 두 번째 그림과 네 번째, 다섯 번째처럼 이 소매가 없는 그런 모습일 것 같고 사색실의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둘째 그림처럼 불구스름한 그림 색깔이었을 수도 있지만 특별히 금색 실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금색 실을 좀 더 많이 사용했다라고 치면 마지막 다섯 번째 그림 좀 흰색에 가까운데 금색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 그림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에봇에 가까운 그림이 아니겠느냐.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이게 허리 아래 부분과 그 다음에 윗 부분이 다 있죠. 어깨 부분까지 다 있고 가슴 바지를 그 에봇 위에다가 그러니까 어떤 그림들을 보면 에봇 이 허리 윗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가슴 바지가 그냥 청색 옷 위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건 잘못된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똑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에봇 위에 이 가슴 바지가 부착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념보석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견대, 멜빵 이 어깨 쪽에는 홍옥수라고 하는 보석을 2개를 가져다가 금태에 물려가지고 그 금태도 어떤 형태인지는 정확하지가 않죠. 물리고 거기에 이름을 새깁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한쪽에 6개 또 한쪽에 6개 해서 12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을 금태에 물려서 이 어깨 부분에 실로 꿰매서 부착을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홍옥수, 우리 새번역은 홍옥수라고 번역을 했어요. 공동 번역, 표준세 번역, 현대어도 홍옥수라고 번역을 했고, 개역 성경, 개정, 우리말, 바른 성경, 현대인은 호마노라고 번역을 했고, 가톨릭 성경은 마노, 또 쉬운 성경은 줄마노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어요.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보석, 식물, 동물, 악기 이런 것들은 문화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히 어떤 악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단어가 다르고 어떤 물건을 갖다 놓고 이게 그거야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아는 이거랑 같구나 할 텐데 말로만 설명이 돼 있으니까 학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연구를 하지만 이 홍옥수 또는 호마노라고 번역된 보석이 정확히 어떤 종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봐도 이게 히브리어로 쇼함이라고 하는 보석인데 이 쇼함을 히브리어 사전에서 찾으면 보석, 얼룩마노, 호마노, 줄마노, 노곡수, 녹주석, 공작석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중에 어느 건데요? 몰라요.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영어로도 뭐 오닉스, 크리도프라수스, 베릴, 말라카이트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요. 정확히 이거는 이거야라고 설명을 안 해요. 이건 뭐냐 하면 사실상 어떤 보석 종류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돕기 위해서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첫 번째 이렇게 돌덩이처럼 돼 있는 요건 이제 호마노예요. 그러니까 요건 붉은색도 있고 조금 녹색 계통, 녹주석 뭐 아까 있는 것 중에도 녹주석이라고도 하거든요. 쇼함을 녹주석, 녹옥수. 그러니까 녹색 빛깔을 뗀 옥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자르느냐에 따라 붉은색 계통일 수도 있고 녹색 계통일 수도 있고 두 번째 그림은 이제 홍옥수 하면은 나오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름처럼 붉은색 옥돌이죠. 붉은색 옥돌. 근데 어느 건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내드린 그림이 이런 붉은색 계통에다가 보석에다가 이름을 새겨서 금태를 물려놓은 형태.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건 또 보라색이죠, 보석이. 근데 사실 우리는 이게 정확하게 무슨 색인지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근데 그나마 여기 이제 12지파 이름 새겨놓은 게 가장 뚜렷하게 나온 게 이 보라색 그림이라서 제가 이걸 선택을 했는데, 뭐 히브리어를 모르시니까 그냥 그렇지만 그 녹색 그림 보시면 오른쪽 위에 있는 게 르우벤이고요. 르우벤, 레위, 이사갈 뭐 이렇게 이제 이름을 하나씩 새겨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그림을 하나 더 밑에 보냈어요. 그거는 이 네 번째 그림을 거울로 보는 것처럼 뒤집은 거예요. 제가 이거 뒤집을 재주가 없어서 진경이한테 부탁해서 뒤집어 달라고 해서 뒤집은 건데 왜 뒤집었냐 하면 이 홍옥수에는 2개의 이스라엘의 아들들 12지파의 이름을 태어난 순서에 따라 6명씩 이름을 새겨요. 근데 어떻게 새기냐 하면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새긴대요.
무슨 얘기냐면 도장 파듯이 새긴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보통 뭐 한문으로 이름을 많이 하지만 요즘에 이제 한글로도 하는데, 한글로 내 이름을 도장에 새긴다 그러면 우리가 똑바로 읽을 수 있게 새겨지나요? 반대로 새겨지나요? 반대로 새겨지잖아요. 반대로 새겨야 찍으면 제대로 된 글씨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름도, 지파의 이름도 히브리어를 정상으로 거기 보석 그림에다가 해놓으면 잘못해 놓은 거고, 이걸 거울에 비춰지듯이 뒤집게 새겨놔야 성경이 묘사하는 대로 제대로 새기는 건데,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이 견대 보석, 기념 보석에 히브리어를 새긴다고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렸는데, 제가 뒤집은 것처럼 이렇게 뒤집어 있는 형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생각이 모자란 거죠. 이름 새긴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갖다가 그냥 거기다가 새긴 모양처럼 해놨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새긴 게 아니고 도장에 새기듯이 뒤집힌 형태로 글자를 새겼어요. 왜 뒤집힌 형태로 새겼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가슴 바지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가슴 바지에 새기는 이름도 거기는 12개 보석에 한 집 하당 하나씩 이름을 새기는데, 역시 도장에 새기는 것처럼 이름을 뒤집어서 새겨요. 그러니까 이름 뒤집어진 이름을 제대로 된 이름으로 읽으려면 거울에 비춰보든가, 그렇죠? 거울에 비춰보든가 반대 방향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뭐 재밌는 상상을 했는데, 그 영화나 만화 같은데, SF 영화 같은데 보면 이렇게 3D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홀로그램처럼 만든다고 하면, 제사장이 이 흉패를 메고 서 있으면, 제사장이 서 있고 하나님이 제사장 앞에 계시면 하나님이 보시는 기념 보석, 이 보석에 새긴 이름은 뒤집혀진 형태로 읽혀요. 제대로 읽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글씨를 제대로 보려면 제사장 안에, 속에 들어와서 제사장 안에서 이렇게 봐야 글씨가 제대로 새겨진 글씨로 보여지죠. 그래서 이 내용을 기록한 사람이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그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점들을 연상해 보면 어쩌면 이 기념 보석이나 12보석의 글자를 새긴 형태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부에서 외부 쪽으로 보면, 외부에서 이쪽으로 보면 글씨가 뒤집혀져 있고, 근데 안에서 바깥쪽으로 보면 글씨가 제대로 새긴 걸로 보이잖아요. 도장 찍은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쩌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금태에 물려서 이 견대에다가 부착을 하고, 여기 고리에다가 이제 가슴 바지를 연결하는 그 금사슬을 매게 됩니다. 이 보석이 의미하는 건 뭐냐? 본문에 그렇게 돼 있죠. 이 보석은 온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상징하는 기념 보석이고, 대제사장이 이 옷을 입으면 옷에 당연히 이 기념 보석이 붙어 있잖아요.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섬길 때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자기의 두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면 하나님이 그 기념 보석을 보시고 거기에 써 있는 이름을 보시고 12지파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12지파를 기억하시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보석에다가 이름을 쓰고,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12지파 이름을 어깨에 메고 다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비교하자면 우리가 헌금할 때 이름 쓰잖아요. 뭐 감사 헌금, 11전금 누가 냅니다. 이거를 이제
하면서 뭐 누가 보겠어요? 목사가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큰 교회 같으면 재정위원들이 보겠죠. 근데 드리는 입장에선 목사님이 보세요 하고 쓰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이름을 이게 납니다 하고 이름 써서 헌금 내듯이 여기에다가 이름 이스라엘 12지파 이름 써서 하나님이 볼 때마다 르우벤, 레위, 이사갈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쓰는 것과는 반대로 거울로 이렇게 뒤집어 있는 형태로 이제 이름을 써서 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 내가 무지개를 보면 이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기억하시는 것처럼 제사장 어깨에 있는 기념 보석을 보시면 내 백성 이스라엘 하고 기억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 예복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대제사장 예복들 가운데 에봇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복이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에 나오는 예수님의 옷이에요, 사실은. 이게 예수님의 옷이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로마서 13장 14절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또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어라 고 명령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으로 오면 구약에서는 딱 대제사장 한 사람만 이 옷을 입지만 신약으로 오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옷은 우리의 옷이고 이 옷은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옷인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이에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예복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거룩한 옷, 우리가 입어야 하는 그리스도라는 옷을 깊이 상고하고,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옷으로 입고 살아요. 직장 갈 때도 예수님이 내 옷이에요. 학교 갈 때도 예수님이 내 옷이고 가정에서 생활할 때도 내가 예수님을 내 옷으로 입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내가 예수님을 내 옷으로 입었는데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었을 때처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